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것은 환절기입니다. 다들 건강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중에 세술은 세부대라는 본문을 결정을 했어요. 절술은 4절밖에 안 되지만 아마도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부터 볼까요? 처음에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금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때 당시 금식 문화를 한번 볼까요? 그래도 신앙이 좋다 하는 유대인들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은 일주일에 2번은 의무적으로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절기라든가 또 수시로 금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의 내용을 보니 오늘의 내용들은 의외로 그 유대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소위 말해서 딴지,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딴지 거는 게 아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약간 역사적 배경을 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를 예언한 자입니다. 미리 와서 주의 길을 열어놓은 자였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주고 나서 완전히 이분이 메시아라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약간 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금식에 대한 부분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도 금식에 있어서는, 음식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게 금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인 우리들도 하다못해 세례 요한의 같은 공공의 적이었던 바리새인들까지도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으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을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일이 있기 한참 전에 꽤 오래됐어요.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하고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라고 이렇게 티를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쩌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 때문에 금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티를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반의 신학자들이 제 이야기에 동의를 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너무 바빠서 금식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들이 사실 금식을 해야 된다 이런 핑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신랑을 빼앗길 때 그때는 금식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이겠죠. 하지만 예수님한테는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금식보다는 더 중요한 습관화된 절차, 습관화된 예배에 대해서 더 질책을 하고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신랑이 없어지면 금식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새 신랑은 바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오늘 그 내절인데도 바로 두 가지 예화가 또 나옵니다. 첫 번째 예화가 바로 이겁니다. 낡은 옷에 구멍 난 곳에 새 옷을 붙이고 있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낡은 옷에 새로운 천을 붙이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옷에 수축하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낡은 옷과 새 옷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낡은 옷은 또 찢어지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 같죠? 그리고 나서 오늘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새 포도주를 또 새로운 주머니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이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습관에 대해서는 고쳐야 된다.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인들과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내려오는 억지로 해야 하는 그것들을 너무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옳은 방법의 신앙이 있으면 이것은 옳은 방법의 행동이 따라야지 옳은 방법의 신앙이 있는데 옛날 거에 또 갖다 놓으면 결국은 또 찢어지고 또 새 부대는 터지게 된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 습관을 혹시 낡은 옷, 낡은 부대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을까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은 새 부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이시고 예수님을 받을 새로운 주머니,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럼 이 옷에 대한 비유와 새 포도주에 대한 비유 차이점이 뭔가요? 옷에 대한 비유에 있어서는 사실 해결책이 이렇게 마땅치 않아요. 하지만 새 술은 새 부대 할 때 여기에서는 확실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 과연 이 낡은 천의 이야기와 그리고 새로운 술,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넣는 것,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는 포도주와 새 부대에 대한 설명이 한번 알아봅시다. 당시 유목민들한테는 이거 배경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릇이 없었어요. 도자기를 빚어서 만들었던 것과 아니면은 나무를 깎아서 만들었던 것, 돌을 깎아서 만든 이런 좀 무겁고 만들기 불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주는 이때 당시 물과 같았기 때문에 늘 소유하고 있었어야 됐어요. 비가 많이 오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고 다니기 편하고 보관하기 편한 것에다가 늘 보관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유목민들한테는 바로 가죽 주머니입니다. 그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그 안에 있는 고기를 다 뺀 그 나머지 가죽으로 된 주머니예요. 이게 아무래도 이동하기도 편하고 보관하기도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발효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발효를 하게 되면 부글부글 끓게 되고 그 안에 있던 공기들도 팽창하게 되면서 아무리 가죽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팽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걸 버티지 못하는 가죽들은 결국은 터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부대는 어쨌든 팽창률이 더 좋습니다. 잘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술은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낡은 부대는 그렇지 않아요. 낡은 주머니들은 어차피 이제 팽창할 걸 다 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팽창했다가는 터질 수도 있고 어쩌면 오래됐기 때문에 천이 얇아져서 또 그곳에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포도주 그냥 우리가 아는 그냥 한두 컵 이 정도가 아닙니다. 꽤 많은 양의 포도주 지금 그림에 보시다시피 동물의 한 가득 주머니에 저렇게
보관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 새로운 포도주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대에다가 집어넣는 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첼로를 전공했기 때문에 좀 비슷한 이 이야기를 압니다. 첼로나 바이올린,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같은 나무 악기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잘 늘어나고 줄어드는 그 강도가 좀 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악기를 처음 샀을 때 한 1년 안에 2년 안에 어딘가 한 군데 터지게 되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무와 뒤에 나무와 옆에 나무가 다 다른 나무예요. 그러니까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그러면은 이 나무들이 약간씩 늘어나거나 줄어들고 합니다. 새 악기일수록 더더욱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앞판이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앞판이 꼭 한 번씩 터지게 돼요. 그럼 그걸 다시 악기점에 가져가면은 악기 뚜껑을 그 위에 거를 뜯어내고 다시 한번 말린 다음에 다시 붙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요. 한두 번 정도 터지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악기는 터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한두 번 터진 것 때문에 악기값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너무 터지기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제 악기도 뭐 여러분 두 군데인가 터졌었어요. 나무 악기도 이 정도입니다. 나무 악기도 이 정도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터지지도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줄도 잘 풀리지도 않고 그 다음부터는 언제든지 사용해도 그렇게 불편함이 없어요. 새로운 것들은 어쩌면 늘어나고 줄은 수축의 양이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바로 그 이야기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 새 부대도 생각보다 수축의 양이 컸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이십니다. 그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결정과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 속에 담는 것이 더 오래가지 않을까요? 억지로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그 신앙을 기존의 틀, 오래된 틀, 낡은 부대에다가 담는다면 터지거나 찢어지게 됩니다. 그럼 같이 갈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제가 한번 영화를 봤는데 그냥 코미디물이었던 것 같아요. 러브 코미디물인데 어느 한 아가씨가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주인공 아가씨죠. 그리고 주인공 남자는 이 아가씨가 예뻐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만났을 때 이 아가씨는 이 남자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기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의 스토리는 이래요. 이 아가씨가 크게 교통사고를 났는데 이 교통사고 난 그때 기억상실증이 걸렸는데 10월 13일 이후로는 기억을 못한답니다. 그날 딱 교통사고 나는 그 날만까지만 기억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반복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10월 13일, 아침에 눈을 뜨면 5월, 세상은 흘러가는데 이 아가씨의 머리의 기억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10월 13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남자 주인공이 알았죠. 그리고 이 여자를 아가씨를 사랑하게 됩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매일 새롭습니다. 그것도 참 소재가 너무 재미있어서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남자는 결국 이 아가씨에게 매일매일 설명해 주기가 이제 좀 힘들었던지 동영상으로 만들어놔요. 자기랑 지냈던 거, 자기랑 사랑했던 거, 이야기 나눴던 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놔서 또 다음날 새로운 기분에는 이 아가씨에게 이 비디오를 틀어주면 이 아가씨는 또 감동을 받고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야기 일단 맥락은 이렇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그냥 소재도 소재지만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렇게 매일매일 새로우면 우리도 기분 좋지 않을까? 어제의 나쁜 기억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새롭게 산다면은 좀 사는 맛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매일매일 감격적으로 살 수는 없을까? 어제 싫어했던 사람들을 이제 어제는 잊고 오늘 다시 새롭게 그들을 반갑게 맞아줄 수는 없을까? 매일 새롭게. 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새로운 부대가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매일 새로운 마음.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마음. 유대인들과 같이 경험과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경험과 전통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유대인이 갖고 있는 경험과 전통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의 마음이 우리한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예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포도주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부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기존의 것 한번 잘라서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감격 속에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것을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새로운 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를 부어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새 부대는 준비되었으니 한번 새 포도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네, 맞습니다. 바로 그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포도주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새 부대를 선택을 합니다. 새 포도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부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당연한 문화였던 거예요. 포도주를 담글 때, 자, 그럼 우리가 포도주를 담그자. 그럼 새 부대가 준비돼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지. 새 부대가 있으니까 포도주를 담그자. 이런 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새 부대인 우리는 새 포도주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네요. 오늘의 말씀에서 요한의 제자들, 그 외 많은 사람들이 새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는데, 요한과 그 모든 다른 바리새인들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어려울 때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나 기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형식적인 거를 이야기합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날, 나 금식합니다. 때로는 얼굴에 젤을 뿌리고 금식하고 있는 티를 내고, 자, 이렇게 했던 그런 형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은 우리가 선택을 받을 수 있어. 금식을 하잖아? 그럼 우리가 새 수를 고를 수 있단 말이야. 아니에요. 축복받을 수 있어.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되면 형식적인 예배를 어쨌든 드리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 아닙니다. 그런 형식적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선택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미 선택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루하루의 마음의 새로운 부대를 매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술이 새 부대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새 술의 새 부대가 만나면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새 술은 사실은 살아있는 술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당시 조금만 더 표현해 볼까요?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불 끓고 뭔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죠. 하지만 죽은 것들은 움직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새 술은 살아 움직여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발효가 된다는 것, 그것 때문이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저의 신앙 속에 따뜻한 마음, 움직임이 없고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지루한 신앙생활, 그냥 바리새인이 하는 것처럼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금식해야 돼. 그냥 했던 것처럼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마음엔 전혀 움직임이 없고 따뜻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이미 낡은 포도주를 갖고 계신 것 아닌가요? 죽은 포도주, 이제 발효할 것이 더더욱 없는 죽은 포도주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살아있는 포도주, 살아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담았다면은 그렇게 부글부글 발효되고 끓고 있다면은 절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움직이는 그 삶을 주셨을 때 뜨거움을 마음을 주시고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살아계시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살아있는 술을
우리의 따뜻한 새 부대에 담아주신 것 아닐까요? 오늘의 본문에는 어쩌면 포도주가 발효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한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부대가 터지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살아 움직이는 포도주에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야 되는 우리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마당교회가 10년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되었네요. 오랜 동안 사역을 했어요. 10년 정도 사역을 하고 나니까 뭐 600명이 돼도 그냥 그 사람 다 압니다. 마치 제가 식구처럼 다 알아요. 그리고 매주 가다 보니까 매일 이렇게 일 있으면 선교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구랑 누구 친한지도 이제 압니다. 누구랑 가족인지도 그 대가족인데도 알게 되더라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알게 됐어요. 하지만 5년 전쯤 일인가요? 마당교회 한창 건축하고 일했을 때 한 7, 8년 된 것 같네요. 그때쯤에 저희 마당교회 청년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어요. 그들에게도 뭔가 일거리를 좀 주고 그리고 뭐 음식도 좀 주고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그 눈빛 또랑또랑 했던 친구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의 친구들은 좀 불안했어요. 좀 좋지 않은 친구들이었어요. 자,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난 지는 한 7년, 6년 지난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지난주 얘기입니다. 폐인이 돼 있대군요. 그냥 조그만 애들하고 길거리 쩌구리가 앉아서 도박이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술에 취해 있고 담배에 쩔여 있고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제가 아꼈던 그 청년들의 친구들은 그리 좋은 친구는 아니었어요. 몇 년 지난 동안에 그냥 함께 다 안 좋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당교회는 꼭 이런 분만 계신 것은 아니에요. 10년을 열심히 저희와 함께 기도하시고 때 되면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눈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잘 됐습니다. 다 잘 되셨어요. 지난 주일에는 예배 끝나고 카이라는 아주머니가 저희를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저에게 달려오시더니 허그를 한번 크게 해주시더군요. 그러더니 미스터먼 네가 기도해줘서 우리 다 됐어. 뭔 좋은 일 있어? 그랬더니 자기네 생계를 유지해야 될 차가 필요했었는데 화물을 이제 트럭 같은 거, 사륜구동 같은 차 그거를 결국은 사게 됐어. 정말 고마워. 오히려 제가 기뻤습니다. 제가 차를 산 것처럼 기뻤어요. 10년을 같이 세수를 세 부대에 넣는 마음으로 매주 기쁨의 찬양을 하고 우리는 준비되어진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 말고도 잘 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좋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세수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다면 살아 움직입니다. 살아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감격을 주시고 이것이 없다면은 어쩌면 우린 죽은 믿음 아닐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세수를 새 부대에게 라고는 말씀하신 이 내용은 결국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시는 것 아닐까요? 새술은 새 부대, 어쩌면 새술이 더욱 맛이 있어지도록 새 부대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뜨거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진 새 부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아있으면 둘 다 산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준비된 새 부대 그리고 뜨거운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주 감격하시기를 함께 소원합니다.